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 때 듣는 찬양이 참 좋아요. 참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우리 루디아 찬양대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참 정성스럽게 연습하고 준비해서 올려드린 찬양이 참 아름답고, 그래서 감동이 오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1장 1절 한번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다 펴보시고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어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까? 유다의 왕들 중에서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디에 대해서 계시를 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물론 이 안에는 유다 예루살렘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열방에 대해서 계시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므낫세 왕 때 톱으로 켜서 그래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하면 므낫세 왕까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한 60년간 활동을 합니다.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까지 한 60년이죠. 60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요. 지난번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제가 이제 연대표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연대표,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의 활동 연대가 있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서 계속 이사야 말씀 어느 시대 것인가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이제 펴보고, 그래서 대조해보고, 그래서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갈 때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시야야후라고 했습니다. 예시야야후. 이사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사야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이사야 말씀은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호세아, 아모스, 요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동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거고요. 동시대를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이 선지자들이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남유다 출신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동시대를 살아갔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서 말씀이 선포된 것이요. 누구요?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를 살아갔고, 남유다 출신이고요. 북이스라엘 출신에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선지자가 있다.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서 말씀을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대하는 것과 시대적인 배경을 모르고 말씀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큐티를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후대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앞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리고 요시야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 때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시대적인 것을 좀 아는 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데요. 자,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은 누굽니까? 손자지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있는데요.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자지요. 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는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은 손자입니다. 자, 그렇게 요시야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왕들이었지만 어찌 됐든 요시야의 아들 3명과 그리고 손자 1명이 마지막 유다를 다스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너무너무 암울했고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통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므낫세 왕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죠. 그 앞선 시대를 살아갔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없었을 때요. 왜냐하면 요시야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활동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가 그 뒤를 이어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몇 장이죠? 자, 66장.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27권. 자, 똑같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둘로 이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장에서 39장까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앞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는 어떤 메시지요? 회복과 소망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와 또 이사야서가 그런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이었죠? 음란한 곳이었고, 동성애가 성행했던 곳이었고, 어떤 사회적 정의가 무너져 있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이죠.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온갖 어지럽고 더럽고 정의가 사라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치 유다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믿고 돌아와야 된다. 말씀을 믿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유다가 거의 다 멸망해 가고 있거든요. 이사야 같은 말씀이 계속 이사야가 살던 시대 사실 순차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조금 뒤죽박죽 이렇게 시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요, 거의 멸망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너희가 돌아와라,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다 멸망해 가고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지 않고 너희를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지만 계속해서 어떤 것을 덧붙여 말씀하시냐 그러면 돌아와라. 정말 돌아와라.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면 다시 내 뜻을 돌이켜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얼굴을 강박하게 하고 돌아오지 않죠. 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유다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제물을 많이 드렸습니까? 어땠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이 드렸나요? 적게 드렸나요?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 굉장히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오는데 난 하나도 기쁘지 않다. 도리어 뒤에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하는 그런 모습이 역겹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12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러 오는 거예요. 많은 예물들, 어떤 제사장의 어떤 직분, 사람들이 보는 눈, 그냥 보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시는 거 참 목사 입장에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각하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반가워요. 오시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보이러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 수협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시죠. 주일에 가끔 오신 분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있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그분은 늘 그 시간에 오세요. 늘 늦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몇 분씩 늦고 조금씩 늦고, 참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정지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을 사실 심각하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오느냐?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지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저 권사님이 내게 보이기 위해서, 교육부에 있으면 교육부 부장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 부서 부장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몸에 하는 할례,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고 그 할례를 계속해서 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것이 겉으로 하는 표식이 된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있지 않으면 형식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구원의 증표로 여기는 그 할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유다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이요 속상해 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또 나가서 역겨워 하시죠. 내가 이런 예배를, 이런 예물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들면서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주 앞에 정성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나중에 나오지만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삶이 어디 갔느냐?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면서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예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어떤 특별한 헌금을 드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헌금 드리는데 만약 그것이 더럽게 번 돈이라면 어떤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아니면 어떤 세금을 떼먹고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돈이라면 그 돈은 역겨운 돈이다. 그 돈은 11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잘못 보면요, 그 보세요, 주일에 그렇게 딱딱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 없잖아요. 싫어하신다잖아요. 이 성경을 정말 이제 읽지 못하는 거죠. 요즘 학생들이 어떤 문맥을 잘 잘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책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예전에 고전 같은 것도 다이제스트로 된 거, 요약본이나 읽고 그러니까 어떤 조금 다른 게 나오면 그 지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지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됩니까? 그냥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잠깐 들여다봐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는 걸 싫어하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예배드리러 왔느냐? 기도하러 왔느냐? 나 너희 기도 안 들어. 너희 기도 안 듣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하는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다. 피가 어떤 피를 말하는 것입니까? 외롭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착취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피를 취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회는요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사실은 많은 면에서 회개를 해야 되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좀 줄어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늘어난다 그렇게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가 다시 또 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간다고 하는데 사회가 더 부패하고 온전치 못하다. 만약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주장 다 거짓말이죠.
그냥 교회 오는 거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사회 속에서 분명히 실현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이루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사람들, 그 누명을 벗게 되고 고아와 과부처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회를 이루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사회가 더 부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 정화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부패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자, 회개는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회개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회개가 만약 그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만약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돈을, 사원들 줘야 될 돈을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다.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사원들을 위해서 써야 되죠. 어떤 세금을 떼먹었다. 세금 떼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실을 고치게 되고 선행을 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또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원한다고 하는 것은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죄를 풀어주는 것을 말하죠. 원통한 일이나 억울한 죄를 풀어주는 것을 신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런 면에서는 참 비슷하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고 참 이상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당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전부 다 그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부를 위해서 변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라.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약자를 돌봐줘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돈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점점 돈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죠. 1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선 토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돈에 대한 것입니다. 돈.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대통령 뽑으면 나에겐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 어떤 경제적 이익이 있는 거지? 사실 그것을 많은 비중을 가지고 그런 대선 토론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냐? 뭐 그렇지는 않죠. 돈이 있어야 세상 살아가고요. 나라가 부강하게 돼야지 그 국민들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돈 이야기를 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치 잘해야지 돈도 들어오고 생활도 안정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돈과 사회 정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돈의 순환이 일어나고요.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이 공급이 되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사회 정의가 무너지면 어떤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돈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악을 저지르고 또 나랑 부패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돈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려면 사회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영화 드라마 히트를 많이 치는데요. 근데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그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 가운데에서 교회와 교인을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콘텐츠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안에서 마약 거래도 하고요.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우두머리가 목사였다. 뭐 그런 설정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하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뭐 찬양대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회로 나오면 온갖 악을 자행하는 사람이 바로 교인이었다. 그렇게 설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 분명히 항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와 교인이 조롱거리가 된 것은 교회의 책임이고요. 목회자의 책임이고 또 교인의 책임이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갔다면 지금 같은 그런 콘텐츠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양산해낼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 교회가 이제 뭐 아파트 단지 이제 그것을 매매하게 될 때 교회만 버티고 뭐 용역을 쓰기도 하고 돈을 더 받아내느니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교회가 저런 곳인가? 물론 그 교회만 이렇게 유별난 곳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런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연달아 몇 개가 일어나니까 교회는 저렇게 지저분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어떻게 그런 데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어떤 편법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살아간 그 사회가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너희가 그 주축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묻고 계세요. 여기 잘 살고 있느냐? 너 돈 많이 벌었느냐?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모여있는 그곳에 정말 사회 정화가 일어났느냐? 어려운 사람들 너희가 도와주고 있느냐? 악법이 폐지되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나간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새겨서 해석하고 또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라.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자라는 거죠. 정말 감사한 것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느냐? 그러면 그 죄를 감해줄게, 사해줄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선포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 잘못했느냐? 너 무조건 맞아. 만약 그러시면 몇 사람 살아남을까요? 다 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죄가 그렇게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나의 삶이 변혁을 이루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 관한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죠. 그리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너희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아는 가지 않죠.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참 비열한 짓을 하죠. 우리아가 그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 그만두고 뒤로 나와라. 죽이라는 거죠. 교사란 것입니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죠. 자, 이런 죄를 저지른 다윗은요, 참 놀랍게도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을 몰라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데요. 우리에게 사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난 신실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큰 죄를 그 사람이 저질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른다는 겁니다. 난 괜찮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나 정도 되라고 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게 간음하고 또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그렇게 내가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그는 몰랐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있던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죄를 그렇게 덮어버리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자를 보내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넌 그렇게 몰래 그렇게 간음했지만 내 아내들과 사람들이 그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죠.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여기 참 다윗의 위대함이죠. 아니, 뭐 회개한 것 같고 뭘 그러세요? 뭐가 위대해요?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갖다 대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변명거리를 갖다 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한때는 그렇게 신접한 여인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사울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공고하게 되고 그 영이, 거룩한 영이 다 떠나가 버리지 어떻게 합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사울의 영을 불러내라 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뻣뻣하게 버티고 나갈 때 겉모습만 믿는 사람이고요, 속 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맞습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밧세바에게서 난 그 처음 아이, 그 아들은 데려가십니다. 죄를 지은 데 대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과 될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든든하니까 나 죄 짓고 살 거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 앞에 회개를 했다면 불안해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무엇을 즐겨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그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에 삼켜지리라. 네가 알맞게 선택해라. 그게 아니고요, 네가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에 순종해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는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바벨론 침공에 오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면 살려줄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귀를 막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계획이 있어. 사람들은 점점 교만해지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가, 분명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주를 찬양하고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 속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면서 사회 정의를 이뤄가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청문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 많이 있죠. 성경을 들고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참 창피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내 어떤 직분자고 나는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또 누구도 조금 도와주고 적당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반드시 사회 정의를 이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부패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고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아직도 살고 있지 못하다, 교회가 그만한 영향력이
없고 또 교회가 분명히 이 사회와 그런 부패된 곳과 완전히 분리돼서 정말 온전한 그런 속사람도 깨끗한 그런 공동체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세금 포탈하지 않고 또 정직하고 남을 속이지 않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성경적인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주 안에 정결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힘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 그러면 목사님 진보적인 신앙입니까? 아니, 진보 보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너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결과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정직에 대한 부분들, 어떤 세금에 대한 부분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마다 돈이 가진 것도 다르고요, 어떤 속해 있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지금 환경 문제 심한데 쓰레기 버리지 않아야 되죠. 우리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기독교인은 그런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많이 고민하고 애쓰고 또 주의 나라를 이뤄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 또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교인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주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고 주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하나님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또 교회 연합체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회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나 개인만,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며 사회 정의를 이뤄나가며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명과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참 미약하고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과 또 하나님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게 주시는 그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수요예배 시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삶에 대해 새롭게 설계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한국의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또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고 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역사하셔서 정말 주를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고 또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회의 정의를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부패하고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나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하며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사회로 그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알수록 우리가 힘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주께서 기뻐하신 방향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